주일. 그래서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부모님 안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 가운데 오늘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것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먼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들 하고 계십니까? 네, 오른쪽만 좀 계시는 것 같고 왼쪽은 조금 안 하시는 것 같고, 자,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때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분은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사랑이다. 그분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방금 여러분들이 대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해 놓는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상도 없으시면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사랑할 때 그것을 많은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이지 결국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상이 없는데 그분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혼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홀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복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 신학적 개념이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제대로 교회를 오래를 다녀도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단어를 꼭 꺼내야 되겠어요.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속성인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고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오늘 말씀은 최고 상이에요. 그래서 눈 깜빡하시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렇게 알 수 있으니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론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설명할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갑자기 세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많은 대표적인 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H2O가 있죠. 근데 물을 끓입니다.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그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됩니까? 액체인 물이 됩니다. 그것을 얼리면 무엇이 됩니까?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증기와 같을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고 고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뭐예요? 물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한 각자 각 영역이 있지만 다 뭘로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물과 같이 표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을 세 분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변형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집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아버지이지요, 그죠?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저는 한 사람인데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남편으로, 그리고 또한 아빠로,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 있습니다. 똑같은 저이지만 이렇게 일의 사역에 따라 제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도 또 이단입니다. 지금 계속 양태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태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란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집에 가면 누가 그래도 가장 어른입니까? 아버지, 그죠? 예전부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뭐라고 그래 그거를 남존여비? 여성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이 있었나 봐요. 가부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항상 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에 가장 높은 분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단이요, 삼신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고 상하 중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차별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따로 분리시키는 이 행동도 이단입니다.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엄밀히 말해보면 이 모습이 양태론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그렇죠. 아까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이지만 집으로 가면 아버지지만 저는 똑같이 같이 역할을 하지요. 마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만약 양태론으로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세례를 받고 있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양태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었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봤다라는 것은 양태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요 세례 받는 장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괴상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하나님도 같이 못 박히셨어요? 안 박히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이제 점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저기 하나님이 같이 못 박히신 거 아닌가? 이게 자꾸 헷갈려지죠. 그럼 삼위일체가 도대체 뭘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중앙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맞아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는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The Holy Father is not Holy Son. Holy Son is not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Holy Father.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성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옆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고 옆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나는 뭐가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감정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세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존재인 것 같으나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인 동시에 세 구별된 인격적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하나인 것 같은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로서의 뭔가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이라는 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이것을 세 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위격적, 인격적 존재는 서로 간에 순환해요. 그래서 상호, 침투, 내주, 환대, 교통,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님을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사랑했지요? 그죠? 지금 살다 보니까 좀 왼수가 돼서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 사랑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 상대방이 눈물이 날 때 그것이 내 눈물처럼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했을 때 마찬가지야. 자식이 막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바로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느꼈다는, 그게 바로 상호, 침투, 내주,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결국 뭐였느냐? 사랑의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 움직이는, 순환하는, 그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느끼고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랑의 운동의 모습이 뭐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지금 멈추지 아니하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 대신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옆에. 그런데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지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가리켜 사랑의 영원한 운동,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를 생각할 때 즉시 셋의 광채에 포위당할 수밖에 없고 셋을 생각했더니 하나로 되돌아가지 않고는 셋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세요. 한 분인가? 그러나 세 위격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연합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끈으로 똘똘 뭉쳐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성자가 아프면 성부의 마음이 아프고 성자가 눈물을 흘리면 성령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히신 건 누군데? 예수가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내주함으로는 뭐예요? 같이 그 심정의 고통을 느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요한 1서 말씀인데,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세요. 자 요한 1서 5장 1절 6절 8절 말씀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몇이래요? 셋이래요. 곧 뭐래요? 성령과 물과 피래요.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는 전혀 다른 개체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인격이.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의 일이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의 죄짐을 대신 죄인 취급당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누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 될게. 그게 세례예요. 그거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은 뭐 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돕는 사역을 하시죠. 성령도 결국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각각의 그 개체는 틀리나 뭐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로, 대속의 일로, 구원의 일로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 이 모습이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자, 이 셋의 증거가 이제 어디 안에 있대요? 내 안에 들어와. 믿는 자에게는 이 삼위일체가 어디 안으로 들어온대요? 내 안으로 들어온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게 어디 안에 있대요? 아들 안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의 삼위일체 운동, 그 운동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안엔 영생이 없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 운동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은 사랑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다 써붙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들어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예요? 가지래요. 자, 포도나무도 나무고 가지도 뭐예요? 나무예요. 그런데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 이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그 사랑의 운동 안에 너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삼위일체 운동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삼위일체 운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겠다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갑자기 안에 거하라, 삼위일체 운동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로 이어집니까? 갑자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뭡니까? 삼위일체 운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운동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업을 확장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고 이런 어떤 요청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다 채워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뭔가 문제가 터질 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 찾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우습게 봐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수준을 아주 땅바닥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지속적 운동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이 기도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무시해? 기도를 우습게 알아?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참여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밖에 버려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해서 못한대요. 바빠서 못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50일의 이 기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많이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운동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 보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것의 운동에 참여하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면, 너는 요구 조건이 있지? 그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으로 가니까 기도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요구 조건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정말 삼위일체 운동 가운데 함께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를 만나길 원하고 그와 영원한 지속적인 사랑의 운동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른 것.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 이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이 사랑 운동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올라가고 원수의 마음이 올라가고 원망불평이 올라오는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 자꾸 올라오던데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속 성령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분은 30분만 기도해도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시간을 혹은 2시간을 기도해야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로 고집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에 따라, 사람의 그 아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걸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바로 이러한 자기의 원대로 하는 그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네 원하는 것, 네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이래요. 성령. 결국 기도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삼위일체를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을 너 안에 두고 싶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운동을 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세상 떠날 때 이제 다 대신 그 권사님들만 기도해 그냥 무진장 열심히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젊은 것들은 기도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해요. 주여, 아버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르게 보세요.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님이 될 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운동이 벌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한 자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24편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에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참 멋있죠. 거룩한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세요? 보세요. 그는 여호와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사람이 뭐래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는 뭐냐? 너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 되는 것,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길을 가고 있나이다.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8편에는 여호와여 주의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하늘의 해와 그 별을 바라보면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운동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없어요. 맨날 달래요.
주구장창 달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빡빡 흔들어서 그냥 때려 그냥 쓰러질 때까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의 참 부모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만 1000번 만번만 불러도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효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욕정과 욕망과 그 요구 조건만 이루려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되어진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안 하면 당신이 살아있느냐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그 어떤 삶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내 생각을 아뢰고 이렇게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호흡하는 이 기도를 내가 어찌 멈추리요? 기도는 밥상 놓고 눈 깜빡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를 잘 때 잠잘 때 주여 좋은 꿈 꾸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또 기도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운동 하자고 그러니까 이 젊은 것들이 바깥에서 얘기만 하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참석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 한번 하자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그렇게 밤새로 몸이 피곤하도 허리를 두들겨 가면서 막 아이고 허리야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뭐 돈을 가져봐야 뭘 또 얼마나 갖겠어요? 병을 고쳐봐야 또 뭐 얼마나 더 고치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세운 주의 종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준 높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달라는 것도 한도 있지 맨날 아침 저녁만 나와서 맨날 달라는 기도 드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힘 있고 지혜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살만한 분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도구가 아니에요. 지속적 사랑 운동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에 참여하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공유하시고 그분은 항상 서로 내재하시고 서로 공유하시고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운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운동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왜 기도 시간이 줍니까? 왜 기도 시간이 가장 힘들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제껴야 되는 일이 됩니까? 세상 돈 버는 일은 그렇게 피곤하고 답답하고 병 걸려도 찾아가면서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일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 잘 되고 직장도 다닐만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기도의 시간을 줄여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당신께 얘기하지 않아도 나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우스운 마음이 들 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숨을 쉴 때마다 주를 계속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기도 왜 내려놓느냐 이 말이죠.
이 오순절 기도가 바로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의 운동 가운데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사.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음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 믿습니다만 시옷바람만 세게 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이상하게 해석해 버렸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말하신 바로 들어갈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영광을 주셨대.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모세가 구약시대 가운데 주여 내게 영광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나의 영광을 보면 죽으리라. 영광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영광,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삼위일체 신비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 우리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삼위일체에 왜 초청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게 알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삼위일체는 아까 말했던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의 운동.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관계를 만드는 그 놀라운 열쇠가 되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찮게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다 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피곤하면 자야죠.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죠. 근데 깨우는 거예요. 너가 피곤해도, 너가 지쳐도 기도 이 끈을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또 찾아가십니다. 너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너 그 삼일체 운동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또 잡니다. 세 번째 가서 또 깨웁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결국 계속 찹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기도 운동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다시 어떻게 하니까, 기도 운동을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가 바뀌었을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바뀌었을까? 바로 기도운동, 삼위일체적 사랑운동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적 기도를 통하여 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왜 기도에 쉬는 죄가 죄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 내려놓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죄죠. 그냥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입니다. 기도 하나 안 하는 게, 기도 하나 무시한 게, 기도 시간 무시한 그 하나가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을 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게으리하는 순간, 기도 시간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빼내버리고 없애버리는 순간, 한 주를 보냈는데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나에게 기도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 이것이 괴롭다, 이것이 피곤하다, 이것이 불평스럽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교회 다니면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왜 시간 낭비합니까? 우리는 절대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귀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요청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이게 지금 기도함으로 결국 내가 뭐래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얘기 돌려 얘기한다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마무리가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은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부르세요. 여러분의 삶이 끝나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사랑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버이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들어서 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부를 때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자는 결단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영생을 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